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복을 부어주시고 생활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활짝 길 열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한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은 브린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린나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브린나는 계속해서 한나에게 구박을 합니다. 아이를 왜 낳지 못하느냐? 여기 있어도 괜찮은 것이냐? 날이면 날마다 괴롭힙니다. 마음이 심히 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마음에 심히 격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참 한나는 엘가나가 극진히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고 돌보고 배려하지만 브린나가 그 심령을 책동질하기 때문에 하루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는 참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물을 주는데 브린나와 그 자녀에게는 이만큼 제물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울면서 제대로 밥도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엘가나는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냐고. 나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그 요동치는 그 심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의 고통이 있고 지역사회의 고통이 있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고통이 많고 또 민족적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가시가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이 손톱에 가시가 들어가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개인 내 여러 가지 가족적인 가시가 다가오고 친구 가까운 사람부터 가시가 다가오고 주위의 환경에서 가시같이 찌르는 일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참 충분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대꾸하고 그렇게 감정을 폭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속이 타는 거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문제의 응답을 받았는가? 그 신앙의 비결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앞길에 절벽이 가려져서 진퇴양난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 원자력적인 금식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젖을 뗄 때까지 그 품속에서 잘 양육하다가 하남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의 몸종으로 또 성소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의 지역으로 멀리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베델레에 있는 지역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진 겁니다.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호라락 내려간 놀라운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이야, 광야 적막하고 무섭고 떨리고 참 갈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산에서 주님 만나서 아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때 그 아침에 야곱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입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문설주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설주 앞에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주님 함께 계시고, 또 가정에서 어디 거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앞길이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캄캄하고 어둡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아름답게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산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 때가 되어가는 재벌의 청소가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딸 디나가 그 가나안 땅 딸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나갔다가 그만 희족속 세겜에 잡혀서 그만 강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정에는 목장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희족 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시킨 다음 때를 놓지 않고 습격을 해서 처참한 살인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뒤에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위해를 가하면 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정결하게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자, 그 선한 것을 이행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홍파를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주위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과 그 후손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주님,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우연히 치료받은 것이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섭섭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반드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드릴 때, 또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소원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기쁘게 흠행해 주시고 놀란 응답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소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갓나는 결사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애통하며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와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기도를 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일 뿐이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마치 술을 먹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엘리가 말합니다. 1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같이 엄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절히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나는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지 기도 많이 하면 목소리가 나오나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심정으로 애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정황을 파악했던 엘리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평안히 가라는 그 축복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올 줄 알고 근심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격정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고 파도처럼 했는데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애절히 눈물 뿌려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아합 왕을 초청해서 갈멜사상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850년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야훼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 숭배에는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엘리야는 모든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 신학가에 다 처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종을 사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머리가 무릎으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사환에게 말합니다. 저 지중해 바닷가를 바라보라고. 그때 사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해보죠. 일곱 번째까지 가라. 완전한 숫자 일곱 번 봤습니다. 저 지중해 바닷가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때 그것을 증거 삼아 엘리야는 애굽이 마차를 갖추고 빨리 궁궐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사환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막 소낙비가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마차 행구를 갖춰서 막 달려갈 때 야훼의 놀란 능력이 엘리야에 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기까지 엘리야가 앞장서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말하는 특집법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 집사님도 가사에서 침례를 주고 올라올 때 갑자기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앞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앞서서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증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평안이 다가오고 강물 같은 평안, 놀라운 평안, 또 엘리야에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락슨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생명을 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카톨릭 신자였던 피해 여왕,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메리아가 서거를 하게 되고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가져오고 이 어려운 이런 난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나라에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여 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주 눈물로 통과하며 하나님 기도했을 때 인류를 구원하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좀 절박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어머니가 약하기 때문에 8개월 한 주가 지나야지만 호흡기가 활짝 낙하산 펴지는데 1주가 안 돼서 호흡기가 안 펴진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2개월 동안 가료를 받았는데 한 달 지났을까요? 한 1.73으로 태어나서 3kg가 됐는데 갑자기 우유를 먹였는데 등을 간호사님이 쳐주지 않은 겁니다. 등을 쳐줘서 틈을 해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이물질이 허파가루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질식사의 위기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최영상 박사가 얼른 수술하게 됐습니다. 목을 뚫고 여러 가지 특수장치를 해서 했는데 말을 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살아있다는 것이 참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꿈을 꾸렸습니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세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토실토실 아름답게 성장해서 자라는 환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밤에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걸터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8월 중순이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모기들이 얼마나 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걸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내 밤이 새도록 철야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영상 박사라는 분이 중대 부속병원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병치료를 많이 했지만 아주 지금 건강하고 아주 참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에 생사를 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한나라 기한번 나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이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가 크게 달았든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지속적인 기도,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그 관철시키고자 열렬히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5명의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52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살아생전에 3명이 다 구원받고 또 이제 죽을 순간에 마지막으로 강단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쩍비쩍거리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친구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한나라 갔습니다. 한 명이 남았어요. 그때 장례의 소식을 듣고 나서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마지막 한 친구를 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격을 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 집회에 나갔어요. 온 영국을 다니면서 조지 물레의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끈질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외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의로 심판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극진히 찬양하면서 위대한 메시아를 예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야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한나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고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소원 기도를 했고 결사적으로 기도했고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매를 응답받았을 때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다복한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한나를 본받아서 날마다 때를 따라 소원 기도를 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얻고 한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